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살해하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군사로서 무력으로서 점령을 했지만 유대인을 실제로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로마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어떤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민족의 종교까지 인정을 해주는 유화 정책을 쓴 반면에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 숭배하게끔 만들었는데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 유일신 사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셀롯은 열심당원을 의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반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로마에 대항을 하고 또 이들은 폭동도 자주 일으켰는데 이런 이유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어떤 행가는 6월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에 의해서 짐승처럼 살해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 또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도 만일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갈릴리 사람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망하게 될 거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내 이웃이 어느 날 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이웃을 살해한 그 순사를 미워한다든지 또는 죽음을 맞은 내 이웃을 보며 나라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통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비정한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비정한 분이거나 또는 그분이 공감을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죠.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에게 이 사실을 전한 사람들이 애초에 이 빌라도의 악함을 논하려거나 또는 죽임당한 사람에게 대한 연민 없이 이 피살자들이 뭔가 죄가 많아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에 맞춰서 눈높이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소식을 전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징계와 형벌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나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또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이 동족의 비극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실제로 그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깊은 속내에는 내가 저들보다 비교해서는 좀 낫다라는 이런 상대적 우위의 마음과 나는 의인이라는 이 고약한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또는 세상을 정죄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출석을 하던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이렇게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출석을 하던 그 교회는 이제 저의 기억에 따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한 학년에 3개의 부서가 있었고 또 각 부서마다 대략 300에서 400명 정도의 학생이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이 교회를 출석할 정도로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당시가 기복주의적인 설교가 좀 유행하던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 교회가 잘못됐다, 설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의 반대로서 누군가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꼭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대학 입시를 보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학부가 있고 또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대학부는 뭐고 청년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청년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청년들이 출석을 하는 부서였고 대학부는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이 출석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조금 특이하죠. 근데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대학부는 분명히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출석을 하는 곳인데 이 대학부에 가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소위 서울대나 연세대 또 고려대처럼 이 학벌이 좋은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부에 갔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학한 그 학교에 꽤 많은 이 고등학교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부에서는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도 왠지 대학부를 나가는 게 좀 꺼려져서 그냥 대예배만 참석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다라고 했죠. 이건 바꿔 말해서 그 성도들의 자녀 또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출석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을 했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대학 시험을 잘 못 보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그 부모들이 이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조금 자책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학벌을 이유로 이렇게 자책하는 분위기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전반에 조금 깔려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이 사실을 바라보며 약간은 정죄하는 듯한 그런 발언마저 이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집사님 평소에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 빠지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 그 아들내미 좋은 대학 못 갔잖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성도인 우리가 때로는 욥의 새 친구가 되어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종종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픈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분들이 아우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발 모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께 왜 말씀을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캐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걱정을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졌을 때 내가 위로가 아닌 정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이분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이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아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며 또 무언가 조언을 할 게 있더라도 사랑으로 잘 감싸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관련된 말씀 이후에 포도원 지기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자 나무를 심은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 나무를 돌보고 거름도 줄 테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나무를 찍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 즉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닌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비유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또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절 이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귀신에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발견을 하고 이 여자를 고쳤는데, 회당장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비난에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을 데리고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은 더욱 합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들의 외식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한 반면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했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후에는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이 거할 거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후반절을 보면서 이 후반절이 이 앞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는 다소 좀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둘은 그냥 다른 에피소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후반부는 전반부의 그 회개와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개인의 변화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후반절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은 세상 관점에서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를 말할 때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변화는 내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말 큰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인데, 문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일로 비추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갑자기 한 10kg 정도 살이 빠지고 키가 한 10cm 정도 컸다,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하신 거고 그냥 키가 클 때가 돼서 크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다음날 나의 외모가 전성기 때 장동건이 돼 있고 또 김태희가 되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업이 그날부로 대박이 나고 또 공부를 못하던 자녀가 갑자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일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설령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 개인의 삶의 변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복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 또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회개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닌 타인을 정죄하며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시기와 질투심이 막 올라오진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은 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속상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또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공동체의 기쁨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기쁨, 지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예수를 닮아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하고 또 타인의 기쁨에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춰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지체의 또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말씀을 알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는 일이 또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로지 세상을 비판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의 자리로 또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볼 때는 작은 것과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장차 모든 민족이 깃들이는 그 큰 나라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마음을 다하고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